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번 더 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찬양합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명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때 맞춰서 주정부에서 이제 각 교회가 예배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이제 곧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5월 31일 주일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단에서나 또 여러 우리 교단 내 교회에서 어떠한 그 확실한 안전 수칙과 또 절차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잘 준비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분의 성도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우리 교단의 감독님의 편지와 또 강력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분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다 셧다운을 다시 해야 되는 오히려 더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하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 기쁜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수칙과 절차를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성도들의 안전 예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각 교회로 올 것이고요. 각 교회로 이제 교단에서 보내진 안전 절차에 대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모든 교회가 다 그 안전에 대한 그 예배의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미루어져서 6월 아마 중에는 바라기를 6월 초쯤에는
예배가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일에 교단에서 온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하고 또 그 모든 안전에 대한 수칙과 절차를 잘 준비한 다음에 성도님들이 정말 안전하게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이제 곧 옵니다. 6월 아마 초쯤에는 그런 안전 장치와 더불어서 절차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곧 시작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서 인내를 가지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세한 날짜와 또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상황상.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지만 3부 11시 15분 예배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서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방영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때 이제 여러 사정상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11시 15분 예배 실시간으로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 달이면 곧 예배가 시작될 것을 이제 조금 인내하면서,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상간에 온라인 예배 계속 은혜 가운데 드려주시고요, 성경 잠시 쓰기 계속해서 여러분 써주셔서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된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시작하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님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시 쓰기 운동을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필사하여 어려운 상황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주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교회 모임을 인원 제한 없이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 더욱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 모든 공적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에 감독님과 연회로부터 예배 재개를 위한 자세한 공문을 받는 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예배 시작은 6월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예배 일정이 나오는 대로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 예배가 시작한 후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시 15분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주어지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며 많은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 염려하는 마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사회적 거리로 인해 만남의 목마름, 교제, 만남의 기쁨, 감동을 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위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니 전 세계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간증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님들, 또한 삶의 여러 환경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 주님 친히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모든 분들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들을 감싸시니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 또 하루가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올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과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목양에 수고하시고 많은 사역으로 애쓰시는 한일준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하시는 귀한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빛과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이 힘든 시간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복음주의 영성의 대가임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는 은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세월이 가면 오래된 고기처럼 상하는 것을 발견했다. 선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의 의미를 담은 그 말이, 그러나 요즘은 야멸차게 거절할 때도 이 말을 쓴다. 그런 선심 따위는 필요 없어. 필립 얀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은혜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신학 용어 중에서 이것만은 아직 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단어의 용례마다 하나같이 그 본연의 영광스러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풍조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여전히 은혜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필립 얀시의 말 중에 은혜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일깨워주고,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닻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것은 없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이 거대한 안반처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인간의 문명을 떠받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서서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센 풍랑으로 표류하며 생명을 다 잃어버릴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배는 다 파손되고 짐과 식량마저 다 없어졌지만 그들의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구조되어 도착한 섬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를 베푸심으로 그 섬의 사람들로 하여금 환대와 도움을 받게 하고, 광풍으로 인해서 표류하다 지치고 상한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로마로 항해하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큰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때에도, 배가 암초되어 파손되어서 모두가 다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구조되어 섬에 도착하여 그 섬에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파선된 배에서 구조되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 바울 일행이 구조되고 보니까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는 이름의 섬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이 멜리데라는 섬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원한 것도 아니라 풍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밀려 뜻하지 않게 도착한 섬이죠. 정말 바울이 이 섬에 간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풍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도달하고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참 어떨 때는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어찌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어찌할 수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삶을 뜻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선택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직장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다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삶에 보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혹은 뜻하지 않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중요한 믿음의 교훈은 뭐냐면요, 그렇게 원치 않는 어떤 일, 원치 않는 어떤 곳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 멜리데 섬은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낯선 그러한 곳이죠. 그 섬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로부터 친절한 영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보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봤을 때 바울 일행이 그 바다의 풍랑에 오랫동안 표류하고 배가 파손되어 헤엄을 치거나 물건을 짚고 섬에 왔을 때 얼마나 정말 이 찬 바닷물에 춥고 떨리고 옷은 다 젖어서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심신이 지친 바울 일행을 향해서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원주민들이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은 사람들의 동정이 아닌 바울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구절
특별한 동정이라는 이 구절 속에 이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특별한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특별하는 이 단어가 원주님이 베푼 이 친절한 이 동정이 사람의 동정이 아니라, 사람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틴카노라는 단어입니다. 틴카노. 이 틴카노라는 단어인데, 이 틴카노의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인데, 이 틴카노라는 단어의 원래 그 본래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주민들에게 바울인에게 베푼 이 특별한 동정은 사람이 주는 동정이나 또 우리 어떤 인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동정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이 틴카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인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특별한 속에 틴카노,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기치 않는 고난이나 또 혹은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뜻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아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단독 목회를 이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LA 북쪽 우드랜드 힐스, 웨스트 힐스라는 참 좋은 도시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도시가 나름대로 부촌이고 학군도 좋고 참 여러 가지로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멀리 있는 교회로 저를 단독 목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좋은 도시 가까운 이 지역에 정말 뭐 한국 교회도 좋고 미국 교회도 좋으니까 담임 목사로 이 가까운 지역에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담임 목사로 파송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희 처남이 갑작스럽게 이제 급성 백혈병에 걸리게 되어서 제 손 아래 처남이기 때문에 제가 브라브리아 이제 병원을 수소문해서 UCLA 병원에서 입원하고 골수 이식을 받아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 처남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35살이고요. 어린 딸 둘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4월 한 15일쯤 됐나요? 그런 때인데, 그러니까 제 기도가 얼마나 또 간절해지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파송되면 하나님 파송되는 교회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아니면 LA 가까운 곳에, 뭐 그 웨스트힐스 LA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좀 보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죠. 아이들 교육하기도 좋고, 또 LA 가까이 가면 남편 일은 우리 그 처남댁 가정을 좀 돌볼 수도 있고, 또 그곳에 가까이 있으면
또 사랑하는 동생을 잃어버려서 힘들어하는 아내도 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가까운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파송이 나서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이 LA에 가까운 곳이 아닌 그곳에서부터 아주 먼, 아마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주 먼 사막 도시인 바스토로 제가 첫 담임 목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죠. 한 사는 곳에서 4시간 가까이 멀리 가는 곳이죠. 제가 이제 짐을 다 붙이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6월 말쯤 부임지로 바스토로 가는데 우리 그 전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갑자기 좋은 도시에 살다가 바스토로 아마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가다 보면 집도 하나도 없는 황량한 사막 벌판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말없이 가족이 밴을 타고 가는데 말은 없지만 얼마나 각자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조용히 저도 좀 잡잡한 심정으로 제가 가까운 곳이 아닌 전혀 예상치 않고 전혀 원치 않고 전혀 뜻하지 않는 이런 먼 곳에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잡잡한 마음으로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희 두 딸이 밖에 그 황량한 사막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그 말이 더 제 마음에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야, 저렇게 정말 실망한 아이들 데리고 또 아직도 슬픔을 이기지 못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이런 그런 곳의 교회로 담임 목회를 가면 제 마음도 착잡했고요.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스토에 도착해서 사택을 딱 들어갔더니 사택에서 이제 미국 교회 교인들이 제가 새 담임 목사 왔다고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환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영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풍선도 좀 달아놓고 온다고 환영하는, 그래서 조그만 그 음식을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거기서 그곳에 한국 김밥이 있는 거예요. 한국 김밥이. 저와 우리 가족이 깜짝 놀랐죠. 아니 여기에 무슨 한국 김밥이 있나 라고 보니까 부엌 있는 데서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새 목사님 대접합니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겠어요. 정말 그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 한국 김밥을 먹으면서 차 타고 오면서 잡잡하게 어떡하나 이런 그 우리의 가라앉았던 마음이 그 김밥을 먹으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을 얻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요 김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제가 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힘이 나요. 그때 그 김밥 때문에 얻은 그 힘 때문에요 제가 김밥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 김밥을 준비한 그분이 당시 한 50대 중반의 한국 여자분인데 한국에서 미국 군인과 결혼해서 이제 바스토에 와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참 그런데 놀랍죠. 그 여자 한 분, 기집산이라는 분인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집산하는 그 여자 한 분이 그곳에 같이 제가 미국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함께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참 잘 보살펴주고 또 얼마나 필요한 한국 음식을 다 이렇게 정말 김치고 담가주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돕고 또 우리 제 그 목회에 힘이 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지 정말 제가 미국 교회 있는 동안 그 바스토 있는 동안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사실은 외롭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원치 않는 멜리데 섬과 같은 그런 곳에 와 있습니까? 그런 멜리데 섬과 같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혹은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한 삶의 고난과 풍랑이 우리를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전혀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정말 빠지게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있게 하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내가 뜻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제 친절하게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이제 돌보아 줬을 때, 바울이 좀 불을 좀 더 세게 하려고 나무 묶음 하나를 집어 넣었을 때, 마침 나무 묶음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뜨거운 물을 대니까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원주민들의 반응이 본문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그 사건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진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바다에서 구조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살렸는데 육지에 오르자마자 독사에 물려서 다시 죽게 되었다면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가까스로 살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결국은 그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아마 살인자 같은 죄를 지었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그냥 기겁하며 소리 지르면서 왁 하고 정말 뒤로 넘어졌겠죠. 그리고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생명이 이태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담담하게 손에 붙은 독사를 툭툭 불에 떨어버리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자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정작 사도 바울이 놀라야 되는데, 놀란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놀라죠.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요. 분명 죽어야 할 바울이 죽지 않자 원주민들은 놀라서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는 살인자라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죽지 않자 이제는 원주민들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을 왕 같은 신으로 부르는 큰 반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 도구로 인해서 죽지 않고 놀랍게 살아난 기적의 사건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음미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사탄인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마치 독사 같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물었잖아요. 그 사탄의 그 독사의 그 물림과 같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의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죠? 죄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죄의 독에서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죠? 살게 하시고, 지금도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음으로 주신 이 생명의 살리는 역사와 또한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저희 누님이 지금 이제 브레인 캔서, 뇌암과 그 눈에 있는 암으로 인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설교를 했지만 어떠한가 싶어 전화를 했더니 항암 치료로 너무 힘들어서 대화를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어서 참 끊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또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어떠한가 싶어 다시 전화를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우리 누님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전화 중에 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종일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올 때부터 병원에 들어가기 때까지 걷지도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항암 치료가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제 힘들지만 걸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참 먹는 게 받지 않아서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보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누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탄이 준 죄의 독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독사에 물린 것처럼 예기치 않는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저희 누님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죽지 않자 그 모습을 본 멜리데 섬의 많은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나왔어요. 그 섬에 있었던 가장 높은 추장인 보블리오도 와서 자신의 영지로 바울 일행을 초대해서 사흘 동안 극진하게 잘 대접하지 않습니까? 때마침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걸려 고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자 많은 그 멜리데 섬의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보블리오와 섬 사람들이 바울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세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와 많은 섬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베풀지 않습니까? 동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일행은 배가 파손되어서 배도 없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배와 항해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고 로마로 다시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된 것, 구조되어 멜리데에 상륙한 것, 또 멜리데에서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 멜리데에 머물러 병자를 치료한 모든 일을 합력해서 결국 바울의 삶 속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풍랑과 원치 않는 일과 원치 않는 어떤 곳에서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 합력하여 그 여러분의 일과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더 중요한 것도 있죠. 하나님은 뭐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갈 배도 없고 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에, 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필요한 배와 필요한 모든 항해에 쓸 것을 다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아시죠?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사역이 고아원 사역인데 살아생전 큰 5개의 고아원을 세웠고요, 10,000명 이상의 고아원들을 정말 양육했던 아주 훌륭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그는요, 그 10,000명 넘는 고아원을 정말 운영하고 돌보는 일에 지금 돈으로 100만 불 이상, 1800년도니까 1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상을 사용했고요, 한 번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필요한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빚을 진 적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도 고아를 한 사람도 굶긴 적이 없대요. 그냥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연속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898년 조지 뮬러 목사님 9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고 당신이 한 일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93년에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보여준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하시고 꼭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 모든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것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의 독사계에 물린 듯 많은 삶의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에워싸고 있으며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우리 삶을 떠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직도 내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을 에워싸며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풍랑과 고난과 독사의 물림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함께하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의 전에 바치게 하시고 삶 속에 베푸신 멈추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의 지혜단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증가하고 전하는 생명의 귀한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에워싸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